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 목사님께서 바로 제 설교 전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믿음의 지불할 값이 무엇인가. 저는 제목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좀 기도하며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는 가는데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살아가야 될 가장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삶의 목표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도 못하고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삶의 목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방황하고 있다면,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저 허비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표류하는 배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지난주에 축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부활절기다 마찬가지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들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집사의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가 되고 내 한 교회를 섬긴 지 오래되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참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값을 지불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특히 부활주의를 드리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모든 사람 속에 성도님 가운데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도 바울은 혼자 갔습니다. 왜 혼자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그냥 먼저 가라고 그러고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서 혼자 가면서 뭘 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성숙한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엄마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하 당장에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홀로서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걸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지만
성숙한 사람은 홀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신앙인이 시편 9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그림변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분토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놓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친 광야를 혼자 갔을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그저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한 자는, 믿음의 값을 지불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쩌면 목숨을 바쳐야 될 수많은 일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해서 제자를 먼저 보내고 그는 거친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신 다음에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쉬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러 딴의 산에 가셔서 저물매 혼자 거기서 계셨다라. 뭐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5장 15, 16절에 등장하는데 예수의 소문이 세상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받고 나오려고 모여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놔두고 산에 가셨다. 어제 한영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삶에서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앞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 1대1로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아무도 내 옆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내 옆에 성경을 보지 않아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하셔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기도를 원하느냐? 그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들으시는 그분께 응답하시리라. 중요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 안에는 잘라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뜻과 잘라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골방이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단절된, 모든 것 단절된 골방은 너와 나와 1대1 만나는 자리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굉장히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온 가정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잠잘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1대1로 기도하는 우리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은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그분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 지불해야 될 믿음의 값은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 대면하는 장소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거쳐서 머무르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 오히려 자기 오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20장, 21장에 함께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의 계획은 아소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가지 않고 밀로도에 머물면서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령의 묘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설교를 제가 이곳에 30년씩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심령에 매여 이렇게 설교한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심령에 매여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설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설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갈고 닦아 내 인격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붙잡아 감옥에 가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한 주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초롱초롱 눈망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뼈한 살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애 나는 그 살냄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한번 붙잡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자기라는 걸 떠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를 만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성경을 보는데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자기 감정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정말로 평안하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무엇인가? 이굴에 치불할 값은 내 걸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100%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풍주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당장 입 벌려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말씀을 구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만난 주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신가를 붙잡고 고백 확신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구약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되어 살아갑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갑니다. 성령이 서라 하면 씁니다. 그런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지불해야 할 값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들이 지금도 내 삶을 유혹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그냥 받으면 그냥 떴어요. 어떤 자는 눈에 예수님께 침을 바르셨어요. 어떤 자는 진흙을 바르고 가서 또 씻어오라 그랬어요. 어떤 자는 한 번에 두 번씩 기도를 하셔서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의 경험이 아니 주님 예전에는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 눈에 흙을 바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금 기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교회가 성장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며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금시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송합니다. 바나바 사울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그 교회의 리더가 바나바 바울인데, 그때는 사울이라고 했죠. 바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 떠나 보내라, 선교사를 보내라. 가겠다는 그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을 보내는 교회도 이해가 안 됩니다. 딱 하나, 성령께서 하셨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예수의 성령이 막습니다. 결국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요즘 말하면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성숙하다는 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끔 물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본문을 저는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이 뛰는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기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그동안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 시험을 참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와 섬김으로 너희를 섬겼지 않냐. 제가 저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을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 여러분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본문입니다. 저 사도 바울의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섬길 때 그냥 열심히 섬긴 게 아니야. 내가 겸손하고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말씀 속에는 그를 세우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에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겸손한 거야. 내가 주님을 참고 견디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섬겨나가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 20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23절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양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런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 예수가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매임바 받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걸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게으름과 내 잘못된 걸 내려놓고 빈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 내 모든 걸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지금 경험해보시 알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던가요? 이번 일주일만 지나면 난 다음 달에는 고국을 방문한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달만 장사만 잘 되면 난 그 돈 가지고 다음 달에 한 달간 나는 세계 여행할 거야. 그게 옛날에는 소망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우리 하나 배우는 건 예수님만의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의 우리의 사랑일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곳에 던지시면서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할 수 있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래도 내가 좋냐? 물으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미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정을 끊도록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너 나만 사랑할 수 있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 밖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이미 입 벌려서 아멘 한 걸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자기 원수 같은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해 됐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신 사명 감당하는 그 행복이었고 살아갈 이유였고 그것이 삶의 목표였고 삶의 전부였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 원수 같은 예루살렘 동족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숙했다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했다는 증거는 날 향해서 돌판미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성령의 메인바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향해서 동족들 용서를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도 그를 저롱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았던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대단히 죄송한데요, 목회할 때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아십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점수 매기고 한 번도 누구를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덮고 넘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1부에 1명, 2부에 1명, 3부에 1명, 4부에 1명.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충만하면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 찾아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숙한 자인지.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가끔 옛날 꿈을 꾸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맨 했던 게 뭡니까? 나와 놀 사람 이리이리 붙어라. 그 짓을 왜 했는가 몰라요. 손가락 끼면 친구가 안 끼면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렇게 살았는 거 몰라요. 그때 내가 내청겼던 사람이 우리 길에 올까 봐 걱정해요. 뭐 저딴 놈 목사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편만 좋아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나를 사랑해 주지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해서 도움이 될 사람만 사랑해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이웃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만 어렵습니까? 옆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일부를 내서 콩이 하나라면 둘로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미운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이고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이고 믿는 자의 지불해야 될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해보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힘이 될지 무거운 설교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걸 제가 피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22절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네.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이 매임을 받아 예수를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알지 못한다. 잘 보세요. 무슨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의 각성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이끌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성령에서 말하기는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안다는 왜 같이 말을 쓰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런다. 나는 어떤 결박을 어떤 환난을 그건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할지 모른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수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 결박과 환난이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결박과 어떤 종류의 환난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섯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결박과 무슨 환난이 있든지 I don't care.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값을 지불할 용기를 가지는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뒤로 넘어가지 않고 당당한 마음으로 값을 지불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평안할 게 환난을 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결박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절대 그게 신경 쓰지 않는다. 결박 환난을 당하여도 난 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이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우습게 보거나 깔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지키는 모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집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박을 환난을 당하여도 주님이 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반복 읽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단 말을 먼저 했어요. 내가 확신한단 말은 내가 조금도 큰 담대함으로 선포하는데,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벌어서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저런 걸 아멘 하라 그러면요, 용기 없는 사람도 저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신 분은 정말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저렇게 했다가 나한테 사망이면 어떠나, 저렇게 했다가 어리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똑같이 큰 목소리 읽고 아멘으로 하다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나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아뇨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족한 점이 있죠. 자기 것만 알지요. 엄마 아빠 없으면 두려워하지. 근데 아세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 체육관을 고쳐서 애들이 안전하게 하는데 체육관 속에 높은 스테이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애들이 잘못 떨어지면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 큰일 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위에 놀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지나가면 아빠하고 점프를 해버려요. 아빠가 잘못 받으면 아빠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는데, 애들은요 조금도 걱정하잖아요. 자기 아빠가 자기를 잘 받을 줄 믿어요. 사실 어리석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생각돼서 거기다 좀 담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만한 믿음이 없나요? 완전하지 않은 아버지를 믿고도 점프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니?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파킹한 예배를 와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자는 그 길을 가는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죄가 아니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람이 없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보내주게. 나는 그와 함께 지옥의 문을 깨뜨릴 수 있네.
만약 죄만 두려워하고 바람이 하나님만 바람 믿는 그 사람이 백매다면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담대한 용기, 희생에 각오했었는데, 오늘 우리 이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감당, 우리가 지불할 값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걸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불할 값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제가 까꾸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의 용기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달려갈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내 목숨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 왜 두려워합니까?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죽는 것 자체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건 두려워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담대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명에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합니까? 사명에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명에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아직 사명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인지, 사명에 살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은혜가 주신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난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당당합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코비드-19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사명이 나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성령이 메인바되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도 잔물이 굴리며 적당히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내가 내 삶을 던지고 있는가? 물어보고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사명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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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